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또 나눕니다. 첫 시간에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좀 큰 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 시간 바탕을 까는 말씀을 나눈 것이고, 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1장 12장 앞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들이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를 할 때는 11절 이하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실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복령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 다 경배한다, 절한다 이랬죠. 그런데 그 절을 구체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미혹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용한테 절을 하려면 용의 사자들이 나가서 뭔 일을 해서 절을 시켜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라고 저 시간에 이제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들짐승들이요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고 기록이 이제 시작이 그렇게 돼 있죠.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예. 참 이런 표현들이 벌써 이 말씀을 생각을 하려면 창세기 2장 얘기를 연기를 거기서부터 해야 풀려나오겠죠, 당연히. 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그 뱀이 새끼양이라고 했는지 어린 양이 두 뿔이, 어린 양이 뿔이 두 개 달렸잖아요, 양쪽에 좌우에. 이것은 위의 권세와 아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줬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도 마귀도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양처럼. 주님은 구원하여서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능력, 권위를 갖고 있는 건데, 마귀는 죽여가지고 사실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게 천당으로 데려가는 건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들짐승들이고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다 하면 속권과 능력, 그리고 영권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이고, 용처럼 말한다라는 말은 뱀이 여자를 꿰을 때 하듯이 갈라진 혓바닥으로, 혀가 갈라졌다는 것은 두 말을 한다 그 말이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의 거짓말을 조금씩 섞는 거예요. 뱀이 전체 거짓말만 하면은 속을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99%고 1%만 거짓말 아닌 말을 싹 섞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릴 때는 1%만 섞었는데 결론에서는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는 결코 죽는다. 그런데 말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요리저리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반대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혼잡한 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악한 자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미혹한다 했냐면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혜로운 여자들이 다 드셔야 되겠어요? 잠언서 읽어보라고. 그 잠언서의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의 영광이고, 세상에서도 여자가 지혜로운 살림을 잘하면 남편이 영광이죠. 남편이 돈 다른 사람 말이야 100원 벌어다 주면 이 사람 50원밖에 못 벌어다 주는데도 살림을 한 데는 비난지고 그냥 뭐 남한테 아신 소리 아무튼 딱딱 해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지혜로운 여자가 남편의 영광이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잖아요.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래야 주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지, 인간 세상 말을 하나의 표상이지 않겠어요? 우리 저 자매님들은 세상 사이도 다 자매님들은 지혜롭게 하세요 해가지고 부부간의 금수들도 좋게 잘 평생을 잘 지내야 되고 자녀손도 잘 길러내고, 남편이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여자가 어리석으면 엉뚱한데 뭐 개주나 찾아다 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남편 몰래 뭐 보증서 준다 해서 뭐 그냥 살림 쫄딱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여자가 또 이렇게 어리석으면은 남편하고 잘 찍기를 다 고생시켜. 우리는 그런 걸 상징으로 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계시가 다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주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짐승이 나오는 땅은 이미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짐승들은 이미 저주받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땅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도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사람들은 두 발로 서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서서 다니죠. 직립동물이죠. 그런데 네 발 짐승들이랑 기어다니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노랭이, 서랭이 뭐 이런 건 발이 막 수십 개씩 달려가지고 지네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땅을 초월을 하려야 초월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도마뱀은 발이 두 개밖에 없는데도 기어다녀. 뱀인데도 그건 뱀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런데도 왜 기어다니느냐? 꼬리가 길다 보니까 서서 다닐 방법이 없어. 꼬리가 너무 길으니 무슨 재주로 서서 다녀? 그럼 뭐 꼬리가 길다는 건 땅의 미련이 만큼 많다 이 말이죠. 상징이야. 그런 걸 다 보면 알아. 그런데 뱀은 아예 팔도 없어. 그리고 그냥 패고 다녀버려. 그런데도 잘 다녀. 또 보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 또 모래 사막 이런 데서 뱀 독뱀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나랍게 다니잖아요. 사람은 발이 푹푹 빠져서 빨리 못 다니는데, 뱀은 막 이렇게 롱틀이 보니까는 그냥 막 쑥쑥쑥쑥 나가더만. 참 그런 걸 표상적으로 그런 걸 창조해놓고 나서 이런 걸 봐라. 인간들이 여기서 이 저주받은 모래장물과 같은 이런 사막 인간 세상에서 이러고 살아서야 쓰겠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짐승이 나오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한 약속의 땅이다. 그에 대한 상징이죠. 원래는 땅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진흙으로 사람도 짓고 짐승들도 짓고 그 다음에 사람도 짓고 이제 이런 건데, 뱀한테 그 땅에서 지음받은 아래에서 난 사람, 흙사람이 뱀한테 미혹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 원망키를 내고 이제 땅이 저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의 땅 중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중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동산 중앙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고 이런 건데, 광의적으로 보면 지구라는 것이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은 에덴 동산이 되어져야 되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곳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나니까 저주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럴 때는 원래 교회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그 주님의 교회가 애당초부터 저주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킴으로 애국화되어졌고 소돔성 고모라성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지요. 교회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끝내 하면 결과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에 사로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나니까 바벨론 왕의 휘하에 지금 다 사로잡혀가 있는 상태지요. 이것이 큰 음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용이 뭐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호의 영을 강같이 토해내다 보니까 그 물 마신 영혼들이 배나도 저주받은 뱀 새끼들이 다 된다. 지금 그 말이다 이게. 이것이 큰 음녀고 큰 음녀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저 여자가 말이요. 뭐 잔도 금잔 속에 별 오사리 잡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거 잔 가지고 이렇게 이거 마시라고 그러고 있는 데야 되고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을 보니까 짐승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았는데 여자 옷도 또 붉은 옷 입고 자주색 옷도 입고 이런 그게 말하자면 청황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요. 붉은 빛에다가 자주색을 이렇게 섞은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황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거 육에 속한 그 피라는 건 육신인지 피를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이미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예레미야 25장에서 다 그대로 예언이 된 대로 역사상에 이루어졌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된 말씀은 인류 역사상의 현실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들이 어떠하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뭐 다 영으로만 해석을 해야 돼. 영적으로만 되는 것이지 뭐 세상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세상에 살지 말아야지. 그냥 다 갔어야지. 갔어야 되는데 왜 여기 세상에 살아남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했어. 그 영이 어떠하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그 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영만 있고 세상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돼 그러면 하나님 그 종선지자들에게 때가 차면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하겠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뭐 이런 모든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대로 돼야지 말씀대로 세상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지 뭐야 그게 도대체. 이것이 신명기 13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서 훌륭한 말을 했는데 그가 증거하는 말대로 안 돼. 그러면 그 자보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럼 거짓 선지자다. 그가 선포한 말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되는 걸 믿는다니까 나는 그렇게 믿으려고 아무리 용을 쓰고도 나는 그렇게는 안 믿어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면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을 난 믿습니다. 난 이렇게 믿어지던데 말씀이 이런데 영으로만 되고 이건 육신 세상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소리인지 난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렇게 신령한 말이라고 생각돼가지고 다 까부러지고 난리를 낸다니. 원래 못된 기도는 여자가 엉뚱한 놈 만나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는 그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신약 말씀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나니 그랬는데 두 자녀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세상사에.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랬고,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계의 유명한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귀 자식이에요. 그건 무조건 어려. 신부님 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마귀 자식이에요. 그건 딴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 그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지금부터 이제 증거를 해나갈 거예요. 오늘은 요걸 이제 중점으로 증거를 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고,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그걸 보니까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많이 이 음녀들은 꼭 둘씩 나와. 이거 보면 참 이상해. 라멕의 아내들이 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지금 아다라는 여자는 큰 마누라고 뭐 실라라는 여자는 작은 마누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음녀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들은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내들인데 당대에는 이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이제 마귀 자식이죠. 이게 가인의 후예니까 이게 가인이 4대손이든가 5대손이든가 그러죠, 이 사람이. 우리는 이런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랬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됐죠. 상처를 받아서 거반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자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이 라멕이 창상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다가 지금 고쳐진 다음에 부은을 품고 하는 소리잖아. 지금 나한테 창으로 상처 입히고 나한테 상처를 입힌 요놈들 내가 77배로 내가 보복을 하고 말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주위 아내들 불러다 놓고 자랑했다 이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교 교인들한테 개신교 교인들한테 지금 원수가 자랑하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반드시 이게 보복을 할 거다. 왜 예수님 그 머리를 그냥 깨트려 놔가지고 이제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제 여기는 또 소년들이라고 나오고 사도들한테도 계속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의 사자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는 뱀의 사역을 여전히 이어서 가라지들의 수를 채우는 중이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못세계로 들어갈 자들의 수가 차야 저쪽 편에서도 수가 차야 이쪽 편에서도 수가 찬다 이 말이에요. 이쪽 편에서 수가 찬다는 말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것이고 정결한 처녀의 수 14만 4천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야, 증인들은 14만 4천의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들 배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를 하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지금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육신의 몸은 마귀 권세, 그 사망 권세는 그들이 가졌으니까 죽이는 권세를 가졌지만 최종 재판대에 섰을 때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권세는 그들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권세만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 권세자들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맡겨서 선포하게 하신 복음과 같이 이런 양편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최후로는 물리적으로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역사상에 반복되어져 오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시온산에 올라간 정결한 14만 4천 수도 채워지는 것이니까 원수들은 머리만 7이 있어가지고서 저희끼리 머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죠. 짐승의 몸,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해온다 이게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해오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짐승의 몸을 채우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짐승의 몸은 바벨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고 세상적인 교회인 로마 교의 교황이 광명의 전사를 가장하고 비밀스럽게 활동하다가 개혁자들의 진리의 검에 의하여 침을 받으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파괴자 아바돈 아볼론이 나타나면은 그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9장에 그 7머리가 결국은 용의 7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고 음녀가 타고 앉은 음녀의 7머리들이죠. 그게 7산이고 7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어디서 올라온 자들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들이지요. 알고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거잖아 이게. 1차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함을 받았다 할 때 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로마교 세력이 1차적으로 멸망을 함으로, 정치적으로 멸망을 함으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죽지 않았죠.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정교회라는 것도 오히려 더 번성했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번성해버렸어. 정치적으로는 망했는데 영적으로는 부활돼가지고 더 번성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끝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만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또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온다 이랬으니까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 로마교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번성을 할 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영적으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2번 받죠. 라멕이 창상을 1번 받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라는 2번째 상함을 또 받잖아요. 2번. 예수님에 의해 상함을 받고 사도들에 의해서 상함을 받고 2번 받는 거, 이게 세상에서도 반복된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상처를 1번 받고 영적으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의 진리의 검에 의하여 침을 받아서 영적 로마 교회의 영적 권세가 잠시 꺾였으나 끄떡없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여전히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뱀도 쉽게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너는 종신토록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뱀이 그 몸, 뱀의 몸이라는 게 짐승의 몸,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 음녀교회인데 종신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뱀의 몸이 마감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불심판받는 것으로서 뱀의 종신하는 날이 온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다가 흙을 잔뜩, 뱀이 흙을 계속 먹으면 뭐요? 순교자의 수를 채운다 그 말이죠. 육신의 세상에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음녀의 몸집을 불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교회가 지금 기독교계가 자꾸 번성해서 큰 교회들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지금 뭐 대법원 서초동 그 비싼 대법원 형사 앞에다가 뭐 몇백억인가 뭐 몇천억인가 들여서 뭘 짓는다 했었는데 거기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 눈에는 그게 확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풀목불 우리가 지금 포항제철보다 더 뜨거운 풀목불 우리가 지금 제철도 만들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고 있어. 내 눈에 그 혼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보는 말을 증거로 하면 그건 미친놈이더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해야 되면 우리 재산도 다 바쳐서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건데 무슨 소리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가 바로 가라지 단 불사르는 풀무다. 거기가 풀무다. 거기가 들포도들 다 걷어가지고 가라지 단들 뭐라 넣어놓고 나서는 밟아 짜는 포도주 틀이다. 나처럼 이렇게 성경 해석해서 그렇게 말해주면 이 사람들은 이를 갈고 저놈 잡아주기 전에 난 밥 다 먹는다 그래. 그럼 뻔해 이거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려 또. 안 들려 그 사람들 귀에는. 배불리 독에 취하면 눈이 멀고 귀가 막혀가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만 이상한 소리만 하는 이상한 귀신 들린 자지. 내가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 모두 귀신 들렸다 했으니까 뭐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않겠어요?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완전한 것을 선포를 하면 하나님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실현한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이런 단계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한다라고 증거하게 하셨으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야말로 농담으로 여길 말이 아닌 것이 되셔야 되겠어요. 난 누구하고 농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술 취한 사람도 아닌데 괜히 뭐 지나간 사람한테 눈 걸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없는 사람 노릇할 사람이 아니에요. 심중히 들어야 돼.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소돔성 그 주변 성읍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친구와 같이 친근히 대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너한테까지 속이고 그냥 갈 수 없지 해서 내가 소돔성 쓸어버리려고 그런다 하고 기뜸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붙들고서 주님 그러시지 말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해가지고 이게 쫄렸는데 더 이상은 염치가 없었던 자만 더 이상은 못 쫄렸지만은 그런데 5명으로 쫄렸어도 실제로는 4명밖에 못 나왔고 1명은 오다 말고도 소문기둥 돼버렸고 그러니까 5명도 안 돼 사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정말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희귀한 때가 반드시 닥치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집행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의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1장부터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웃더라는 거예요. 그냥 비웃었다는 거예요. 해방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에게 미리 알게 아니하시고는 심판을 세상에 집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이제 마지막 선고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딱 잡아다가 박해버리잖아요. 네가 그럼 하나님 말씀 네가 직접 들었어? 직접 듣고 왔어? 이 성심판한다는 말도 직접 듣고 왔어? 안 들었는데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해? 들었으니까 보냄을 받았으니까 보내신 이의 말을 대언을 하는 것이지 듣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니면 그게 거짓 선지자지 뭐야 그게 도대체. 그 사람이 뭔 말을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빛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듣는 사람이 분별에 감사 들을 문제인 것이지, 자기 스스로운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다 오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네. 왜 그걸 구분을 못해? 왜 그래요? 여자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남편까지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남편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안을 들이지만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중동붐이 불어가지고 건설 사업으로 다 보내서 거기서 그냥 매달 월급 타는 거 그냥 아껴가지고 마누라한테 딱딱 보내면 그걸 다 모아서 이제 돌아가면 집이라도 한 채 사서 아이들하고 잘 먹고 잘 살겠지 하고 와서 봤더니 빚만 잔뜩 껴있고 엉뚱한 놈 날마다 전화질이나 하고 앉았고 슬슬 나갔었고. 그때 사회 문제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막 나라에서 긴급하게 어떤 특별 법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여자 믿으면 안 돼. 남자도 믿으면 안 되지만은 믿으면 안 돼. 여자는 특히 더 그래. 이 흔들리기를 쉽게 잘 흔들리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 그건 지혜 없는 여자죠. 그런 여자 만난 그 남편이 고생만 식사하겠지 뭐야. 결국은 다 와서 이혼하고 그냥 아이들 다 이렇게 되고, 그 난리를 죽이고 나서도 계속 이혼율은 높아져. 이제 뭐예요. 세상이 타락이 점점 심화된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마귀는 여자를 가만 놔두더라. 남자한테는 유혹을 쉽게 않는데 꼭 여자한테 달라붙어. 신기해. 하여간 여자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이제 딴 얘기까지 하면 세상사가 그러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마귀가 대뜸 달라드는 게 아니다. 그냥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은 그래서 누구의 어떤 말을 들을 때 분별을 명확하게 해야 돼. 내 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그것을 본인이 보면 알잖아. 신앙 양심 증거해 주잖아. 그때 그 소란을 피웠던 가정주부들도 처음에 엉뚱한 놈 만나서 자기 돈 써가면서 다니면서 남편 죽어나고 버려둔 돈 그건 다 날려먹고 그 짓을 하고 풍류나 들기고 다니고, 그럴 때 양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연하겠어 말씀했겠어. 그런데도 한 번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헤어나오질 못한 거지. 그게 남편이 곧 올 기한이 다 됐는데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나중에 빚까지 잔뜩 져가지고 그러니까 헐수이 남편 오자마자 그냥 이혼하고 막 그런 일이 한 번 지나가면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이런 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7머리 중 하나 곧 세상적인 교회인 로마교의 교황이 광명의 전사를 가장하여 비밀스럽게 활동하다가 개혁자들의 진리 검에 의해서 침을 받아가지고 권세가 꺾임으로 영적으로도 상처를 2번째 받았다. 정치적으로 상처를 한번 받고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영이 정치적으로는 망했지만 영적으로는 전 세계를 쥐어잡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상처를 또 한 번 준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다시 종교개혁을 좌절시킨 자가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7 중에 8번째 나오는 자가 누군지를 잘 이제 감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는 진정한 개혁자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게 이제 신학교에 가면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 그게 이제 조직신학의 교본이에요. 거기는 첫째는 신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이라 해가지고 크게 보자면 4가지의 이론, 사람의 교리, 그 사람의 교리에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의 교리예요. 그 바탕에는
로마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마교가 불분명하게 가르쳤던 예정론이라는 이 두 가지가 뼈대예요. 그 바탕 위에 네 가지의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이라는 것을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의 바탕 위에 이 네 가지의 이론을 제시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고, 이것을 조직신학, 신학교에 가면 그걸 교본으로 해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4년이나 5년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 바로 목사를 시켜주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강도사라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해서 신자들 모아가지고 강론을 할 수 있다. 그 후에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도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이제 번세를 시험에 이제 패스를 하면, 그건 뭐 패스하고 말고 다 패스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건. 이제 하면은 이제 강도사 자격을 주고, 그 다음에 5명 이상 사람을 모아서 독립을 해나가면 교회 개척자다 이래가지고 그때 가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이제 오늘날 세상의 기독교계의 실행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신부만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목사들도 마귀의 자식인데, 이것은 마귀 자식 중에서도 더 독한 마귀 자식이요. 이건 완전히 독사예요. 그냥 뱀이 아니야. 그래서 진정한 개혁자들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에 반하는 자들을 이단자로 해서 처형을 했어요. 로마교만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사람을 이제 몇을 죽였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재침례 교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의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를 반대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유아 세례 이런 걸 시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고, 로마교가 그걸 이제 전수를 시켜줬으니까. 그런데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냐, 믿지도 않았는데, 이거 이제 침례를 장로교단이나 로마교단에서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침례교 교리에 의해서 믿고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게 재침례교도, 침례교단은 그걸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에 반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야, 그래서 로마교의 조직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욱 강력하게 실행했으며, 로마교의 교리문답보다 개신교의 기독교 강요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 말은 기독교 강요, 칼뱅이서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이라는 것을 배우러 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근거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가 그 바탕에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두 뿔 가진 자로서, 두 뿔 가졌다는 것은 아까 내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권과 용권을 다 가졌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주네부시의 시장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곳이 스위스 나라의 도읍이잖아요. 거기 시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두 뿔을 갖는 거예요. 속권도 갖고, 그럼 영적인 지도자니까 영권도 갖고, 그래서 어린 양처럼 뿔이 2개 달려가지고서 그 2가지 뿔을 가지고서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스가랴서나 다른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양머리 중에 염소를 두면은 양머리는 자꾸 그냥 더워 죽겠는데 그냥 자꾸 뭉치는 것이 이게 특징이거든. 그러면 염소머리를 가끔 두어야 다니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뿔로 받아야 애들이 흩어지니까, 안 그러면 막 병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두는 건데 그 뿔로 받아서 목장 밖으로 쫓아내는 일을 하는 자들이 올지각한 목자들이다. 이게 예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얘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처럼 두 뿔 가지고서 이 뿔 가지고 받아서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걔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칼뱅 신학을 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의 신앙의 뿌리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칼뱅 신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남편을 점령해버린 방법이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하나 구체적으로 역사상에 이렇게 실현되었다 이걸 말하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권과 교권을 그는 가지고 그 간교한 주장들이 결국 알고 보면 용처럼 말을 했다 그랬으니까 갈라진 혀로 두 말을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없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 부분 있고 거짓말이 거기에 조금씩 섞여 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예언을 하실 때 천국의 씨를 좋은 밭에 심어놨더니 사람들이 잘세, 천국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잘세, 악한 자가 그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씨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한 밭에서 같이 자란다 이렇게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야, 그렇게 한 밭에서 같이 자랄 때 큰 나물이 큰 나무가 되죠. 네. 그럼 이제 기독교계라는 것을 형성한다 이래요. 그러면은 모든 악한 들짐승들과 공중만한 새들이 와서 나무 그늘 밑에 모이고 나뭇가지들이 다 앉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른 비유로 또 말씀하실 때는 여자가 고운 가로수 말 속에 누룩을 갖다가 감춘 것과 같은 여자다. 그 여자가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요, 붉은 빛 임성에 타고 앉은 큰 음력교회다 이거예요. 야, 누가 진실한 주님의 증인이고 참 목자인지의 여부는 목사라는 호칭으로 삼위일체, 예정론, 이제 부수적으로 무천년설이니 건물 신전과 목사제도, 헌금제도 등등 로마교보다도 더욱 강화시켜서 개신교계를 급속하게 썩게 만들어서 사람이, 즉 마귀의 사자가 어떤 모임에서 왕 노릇을 하는 상태, 옷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정통을 자랑하는 개신교의 각 교단의 부패와 타락은 큰 음녀보다 작은 음녀가 훨씬 더 속도가 빨리 급속하게 썩었다. 그래서 이 로마교든 개신교든 고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빼낸 다음에 그걸 몽땅 다 불살려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간전자들은 언제나 율법적인 호칭인 사제신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교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고 신자들에게는, 이건 어리석은 여자들이죠, 분별력이 없는 여자이니까 존경과 높임을 받는데, 율법적인 지도자들은 자기 손으로 손수 세상 일을 해가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왜? 발람의 교훈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사제와 평신도라는 제도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러는 자기는 로마교의 사제들이나 개신교계의 목사들과는 다르다라고 선전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더 간교한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의 종교적인 근본 사상은, 즉
삼위일체와 예정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조직신학이 주장하는 신론이라는 게 삼일체론인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주장하는 게 신론이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제2위, 삼위가 있다. 신은 삼위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1위고 제2위는 예수님이고 3위는 성령님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근저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이 이 삼일체 하나님에게 예정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조직신학의 교리인 거예요. 칼뱅신학의 뭘 요약하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그래서 자신은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다 이래가면서 어린 양처럼 말을 하는 자들도 더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여전히 삼일체 하나님과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그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전부 마귀 자식들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둘째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